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마음은 뚝딱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며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발견하는 아침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냉랭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자비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침을 받는 시간,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팔복에서 5번째 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대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서 인생이 꼬여버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깨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치유의 기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제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줌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어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십시오. 그것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해 주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재판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당한 그날에 크게 당황했지만은 이 사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재판에 가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재판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판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십시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팔복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이 큰 복을 받게 되길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천성이 냉정하고 비판적인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받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팔복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팔복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 복까지는요, 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경험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은 다섯째 복부터 여덟째 복까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의 구조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것은 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는 경험들입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채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비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들여다보면 다 가혹한 정신이 있고 냉정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팔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팔복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팔복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문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구하십시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이 냉정함과 가혹한 정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시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데,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하루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죠?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자비가 없는 제사, 자비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들어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자비하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자비합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요. 자비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비도 받지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 가운데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가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비로운 마음을 받으면 서로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자비가 나타나게 된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정신, 이것이 있어야만 그 위에 사랑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지금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지금 11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향, 근체를 11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약초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밭에서 나온 수확한 아주 작은 약초들까지 하나하나 세어서 무게를 달아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 자비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경건, 이 11조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을 놓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긍휼과 자비,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신실하게 11조 드리는 것 좋습니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롭기만 하면 됩니까? 긍휼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균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것에 매달려서 더 깊고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제가 신앙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작은 일에 매달려서 하나하나 따지고 분석하는데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 매달려서 신앙의 핵심인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매달려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 중심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이 없는 순종은 메마른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순종과 승리를 강조하는데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질문 중요하죠. 아무리 진리 외쳐도 자비와 관대한 정신이 없으면 사람들 눈에 진리는 어떻게 돼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저 사람 맨날 입만 벌리면 진리라고 하는데 용서도 안 해주고 자비도 없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성도 여러분, 진리를 믿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알아도 자비와 이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없으면은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품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만만하게 봅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람,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 배려하고 존중이 없는 그런 정신 가진 사람, 사탄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무너뜨리는데. 왜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믿고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용과 대적하는 이 성도들은 성품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백성은 진리를 분명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정확하게 전파되려면 그 심령 속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관대한 이런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에요?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보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진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모두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예요? 진리 정통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감동이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없어요. 메마른 교리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공허합니다.
그런 신앙은 매력이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파워가 없습니다. 또 다른 쪽에 극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령 외치고 뜨거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허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주장하는데 뜨거운 감정만 거품처럼 올라오다가 꺼져버립니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와 성령 모두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런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가요? 긍휼함,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는 정신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정신으로 깊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긍휼함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이곳저곳 아프고 쑤시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부부만 이렇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교우들이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팔복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가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진리만 잘 따라가면 되지 정신과 태도는 상관없다는 생각, 가짜 신앙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고 적은 일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막 열을 내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진리와 성령이고 신앙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정신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다 목을 걸어야 될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와 성령에 목숨을 거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심령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진리와 성령이 없고 불쌍한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가혹한 정신이 나타나게 되고 냉정함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해주지 않는 정신과 태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고 바로 잡아줍니까? 어떤 때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 저건 아닌데 내가 꼭 가서 알려주고 좀 바로 교정 좀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고쳐주려고 하고 잡아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잘못과 문제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내가 지적하고 잡아주는 것입니까?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한 정신과 자비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는가입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령의 기름이 말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이 말라가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게 되고 문제에 껴들려고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정신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는 뭐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속상하고 마음이 비틀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이게. 자, 질문 드리죠. 자비로운 마음의 반대는 무엇이죠? 자비로운 마음의 반대. 냉정한 마음, 깐깐한 마음, 가혹한 마음, 용서해주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운트 오브 블레싱 21페이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을 때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마음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요. 이거는 자비로운 마음,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는데 내가 관대하게 넘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나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샘솟게 되겠죠. 자비롭게 대해주고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자비롭게 대해주고 싶은 그런 소원과 충동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중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짜증, 속상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이런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에서 짜증이 물러나고 속상함이 물러나면서 풍요로움이 오게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죄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냉정하고 비판적인 정신, 부정적인 정신을 버리길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 매달려서 자비와 긍휼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판의 정신, 바리새인의 정신, 부정적인 어두운 정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셔야만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